오늘은 우리가 온 세대 어울림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꼭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 저주를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가면 그것은 복된 길이고 어떤 길로 가면 그것은 저주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나는 그러면 한번 저주의 길을 한번 가봐서 모험 정신을 가지고 한번 내가 부딪혀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저주를 택하기보다는 분명히 복을 택하는 길로 우리 모두는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고 또 저주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여호수아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이 칼, 창, 무기로 그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고 난 후에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아이성에서 전투를 벌여지게 되는데요. 아이성에서는 그 여리고성에 점령했을 때 아간이 죄를 짓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작은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가뿐하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공격하다가 큰 실패를 맞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들은 아이성도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바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그 후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발산,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도를 보면, 자, 여러분들 아래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에 보면 여리고 또 아이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베델도 있고요, 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점령을 하려면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에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베델과 세라로 향하지 않고 그 위쪽인 바로 세겜을 두고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에 에발산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세겜을 중심을 두고 그리심산이 있고요, 또 에발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신명기 11장 29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에발산은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단을 쌓으려면 여러분들 어디에다 쌓겠습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여러분들은 제단을 쌓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겠습니까? 사실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자리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축복을 이야기를 해야지 왜 저주를 이야기하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 보러 가는데, 자,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까? 저주의 말을 하겠습니까? 야, 너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 오늘 시험 잘 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 지금까지 공부하는 꼬라지 보니까 오늘 시험은 망쳤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대부분 후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야, 너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일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야,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데, 네 성질머리 고치지 않으면 너는 그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에발산에 단을 쌓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으로 가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다라는 의미는 그곳에 저주의 땅, 저주하는 말이 있다라는 말보다는 그 땅에서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저주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무엇일까요? 저주는 벌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던 분들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건강하던 육체가 어느 날 큰 질병에 걸리면 우린 그것 또한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혹시 저주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있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면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우리는 벌 받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좋지 못한 길을 선택한 저주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저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 받는다, 성공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업에 크게 성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 복과 저주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 단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저주는 무엇이냐? 내가 성공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저주다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엇이다? 그게 저주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즉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아. 내가 사자 보내서 다 이기긴 해줄게. 그렇지만 그 땅에 내가 너희와는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사업 성공시켜줄게. 내가 너에게 대학 진학 네가 원하는 대로 시켜줄게. 네 몸 네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해줄게. 근데 내가 앞으로 너랑 같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업이 성공된데 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된다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모든 땅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왜요? 이어지는 33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라는 거죠.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까 싶어서 그들을 진멸할까 봐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약속하신 땅을 준다는데 얼씨구나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저주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것이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순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전리품을 숨기게 되죠. 결국 전리품을 숨겼다라는 것은 물질의 욕심을 가졌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가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 전리품을 챙긴 그들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에서 그들은 보았을 때에 여리고성보다 작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가 적은 인원만 보내도 가서 승리할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전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이루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점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아이성에서 하나님은 스톱하시고 그들을 지금 에발산으로 옮긴 다음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저주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열심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오늘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오늘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아멘.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이끈 다음에 제단을 쌓게 하는데 그 제단을 어떻게 쌓느냐? 오늘 여호수아 8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27장 4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을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는 거죠. 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손들에게 그 후대에게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다듬지 않는 돌 가운데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라는 이유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정으로 쫓는 것이 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으로 쫀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내 힘, 내 능력이 전부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정한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종종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했었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내가 충성을 다했잖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뭔가 성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돌을 정으로 쫓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만든 것을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저주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게 하시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 내 수고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찾는다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교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끔 자신들의 이름을 높게 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쌓고 있느냐?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했다라는 거죠.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는 것 아주 현명하고 계획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의도는 다르다라는 거죠.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느냐?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창조하여 만들어진 그 돌을 대신하여 인간이 만든 내 노력과 수고가 담긴 벽돌로 그 돌을 대신하려고 했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진흙이 아닌 누구 것으로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담긴 역청으로 그것을 만들어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더 높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탑을 쌓는 과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상징하는 돌과 진흙을 버리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담겨 있는 그 결과물인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하늘을 닿기 바랄 때에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내 노고, 내 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공로의식을 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단을 쌓을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부터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한 학년씩 올라가, 아니면 대학을 가, 아니면 고등학교를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내가 행했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저주임을 기억하기에 오늘 성경은 그러한 마음을 더 빼버리고 하나님께는 내 수고, 내 노력이 다 제하여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언가 얻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 잘 드렸잖아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뭔가를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나 하나님 앞에 충성 다 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헌신해야 됩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져야지,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복받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들로 남게 되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31절 하반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심으로 내가 이제 살아왔던 것을 내가 그게 아닙니다라는 의미에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만든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사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했기에 복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항상 함께 하시게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복 가운데 거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8장 32절부터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외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진정한 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선곡을 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성공에 심취해 있다가 혹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때로는 세상에서 좌절할 때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전쟁 중에 에발산에서 모이게 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